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또 은혜 받은 자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의 결단을 보고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룟 유다의 부당한 비난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 놉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본 것 아니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는 같은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정말 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사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간에 베다니 머무셨다 말씀드렸죠. 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쳐주신 동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큰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잔치에 많은 유대인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나사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다면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죠. 근데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거짓 가운데 있는 세상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던 세상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미워하리라.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핍박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리컬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인도의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한 사일 부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두 사람은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부부의 소원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부부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작합니다. 또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는 큰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각
거꾸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에 있고 아내는 혼자 친정으로 갑니다.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자매를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 아내는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음식에 독약을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사실 멀리 갈 곳도 없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에 억류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받는다. 그럼 경건하게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세상은요, 경건하게 사는 자를 뭐예요? 박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은혜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첫 은혜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첫 은혜 받은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아마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핍박도 받는다라는 말씀이 마치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잠시 뒤에 핍박이 올 줄 모릅니다. 라고 마치 이렇게 찬물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찬물 끼얹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방접종하신 경험들 있죠. 일본에서 우리 아이들 나니까 보니까 모자 수첩에 몇 달에 지나면 뭐 예방접종해야 되고 또 몇 달 지나면 뭐 예방접종해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모자 수첩에 있는 매뉴얼대로 우리 아이들 예방접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태어나서 몇 달 안 된 아이 살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만 가시 하나 찍혀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예방접종하러 갔더니요 바늘이 9개 이렇게 동그란 바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꾹 누르더라고요. 인정사정 없이 애가 자지러지게 옵니다. 우리 주군이는 아직도 여기 자국이 좀 남아있어요. 죽으니까 9개 얼마나 자지러게 있는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합니까? 혹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병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치 그런 예방접종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그 은혜 뒤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은혜 받아서 내가 너무 좋은데 그 은혜 뒤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서 여러분에게 5가지 정도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의 시련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귀한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 그 축복 빼앗으려고 하죠.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연휴가 끝나고 사회로 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 앞에 마음도 너무 상하고 육신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도받기 위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데 기도를 받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그럴수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핍박이 옵니다. 그때 마귀가 속삭이죠.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래? 너 이래도 말씀대로 살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돼? 하나님 너 사랑하시잖아 라고 속삭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고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받는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깐 근심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이 함께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지금 시련이 와서 고난에서 잠시 잠깐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슬퍼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누리는 기쁨이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여러 가지 기쁨을 맛보지만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 때 맛보는 기쁨은요 수준이 다른 기쁨이에요. 깊이가 다른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기쁨을 맛봐야지 진짜 성도예요. 은혜 받을 때 다 기뻐합니다.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러나 그 은혜 뒤에 내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셔야지 진짜 성숙한 성도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따라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만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다 은혜를 따라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 앞에 넘어지는 자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넘어져요.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가 열매를 맺냐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녕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열매의 기쁨은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련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 주님만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련을 통과한 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 받은 자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허락하실까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참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좋은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통해서 시련을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작은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요, 불평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셨네요.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불평 원망할 사람에게 시련도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아이에게 예방접종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방접종 하려고 갔다가 열 있으면 뭐예요? 그날 못 받습니다. 돌려보냅니다. 건강할 때 다시 오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시련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그럼 저 은혜 주지 마세요. 차라리 은혜 안 받고 시련 없는 게 나아요. 이런 분이 한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걱정해요. 이쪽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좀 수상해요. 이쪽 부분. 뒷자리에 앉는 분 중에 한 분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수상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깐난애기도 보통 깐난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요, 마귀에 밥밖에 될 게 없습니다. 1년 365일 몸 약한 아이가 매일 골골하면서 살면서요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전히 그런 수준의, 선생님 저는 그럼 은혜 안 받을래요, 시련 싫어요, 그런 사람은요 1년 365일 맨날 시험에 들어 삽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끝나면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게 끝나면 이 사람 때문에 돌아가면서 시험에 들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나 약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맛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고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벅지 관절을 치시, 자가 꺾어졌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야복강의 사건은요, 야곱의 인생에 큰 획을 걷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왜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은혜 받는 순간 야곱이 완전히 변했습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하고 뭐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팡이 하나 도망갈 때, 하나님,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면, 내가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심혈조 드리고, 하나님께 서약하잖아요. 베들의 서약. 근데 야곱이 하나님 지켜주시기만 했어요? 아니, 그냥 먹을 것만 주셨어요? 입을 옷만 주셨어요?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뿐만 아니라 에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했어요. 그럼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페델로 가야죠. 근데 야곱이 어디 갔어요? 숲곳에 갑니다. 뭐 하려고? 나를 위해서, 내 가축에서 우리간 짓고 무려 10여 년을 숲곳에서 삽니다. 야곱이요, 그 큰 은혜 받고도, 그 놀라운 은혜 받고도 야곱의 근성 버리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거기서 시련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요. 그럼 야곱이 거기서 끝났어요? 야곱이 12아들 중에 누구를 편애합니까? 요셉을 편애합니다. 형제들 시기할 만해. 안 그래요? 12명 형제 중에 요셉만 너무나 사랑해서 최대고 믿고 사니 요셉이 얄미울만 또 하죠. 여러분이 요셉의 형제들이었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난리 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가 그만큼 했지 우리 같으면 머리카락 끄적이 나고 이놈 새끼들 일로 안 와? 네가 뭐 찾아? 맨날 그랬을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니지, 우리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하여튼 그게 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야곱이 이제 누구에게 집착해요? 베냐민.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 하잖아요. 하나님 죽어도 베냐민 가면 안 되는데 베냐민만큼은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뭐고 상관없어. 그다음 뭐예요? 굶어 죽게 생기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 뭐예요? 겨우 하나님 죽으면 죽겠나이다. 베냐민을 너의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그게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은혜를 받아도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시련이 우리에게 복귀는 거예요.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절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편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시련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5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병 고친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도 귀한 은혜지만 그러나 그런 은혜는 영원한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련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은혜 주시고 싶어요. 영원한 은혜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 맞고 핍박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요? 아마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욕먹고 나 때문에 박해당하고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요, 정말 내 영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십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상급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사로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먼저는 핍박을 만납니다.
근데 핍박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큰 부흥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네. 아까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정희 지사님을 하나 한국 갔거든요. 경화 집사님 하시는 것도 너무 고마워요. 잘 찾아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그럼 이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야, 놀랍지 않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출교시키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심판은 출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있는 곳을 알거든 다 누구 제사장들에게 알리라고 공개 수배범이에요. 의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뿐만 아니죠. 그 예수님을 이미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결의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은혜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성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드리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야,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네. 야,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네.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어떻게 많은 유대인들이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누군가 전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단이 한 3km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베단에 온 거예요. 왜요? 누군가 전했어요. 야, 예수님이 말이야 죽어서 나흘이나 됐고 무덤에서 썩어가는 사람을 살리셨어. 야, 거짓말 봐. 야,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나사로라니까. 나사로? 진짜야, 진짜? 그럼 진짜. 먼 것도 아니야. 베단이. 그래? 그럼 나 한번 가볼까?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죠.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사로 있는 곳에 왔겠어요?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이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간증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아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주여, 왜 저 사람만 만나주시고 나는 안 만나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니, 주님, 왜 저 사람만 역사해 주시고 나는 역사에 안 해주세요? 주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돈 받을 돈 10만원에서 만원 빼고 9만원 줬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니, 왜 10만원에 9만원밖에 안 줘? 아마 계속 따질 거예요. 아니, 그 육적인 것은 그렇게 받아내려고 따지면서, 아니, 누군 다 선물 중에 나만 안 줘봐.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때요? 괜찮으시죠? 우리 안나성교회도, 우리 아마 속교에서 우리 안나성교 어버이날하고 작은 선물 하나씩 드려요. 다 주다가 갑자기 나만 안 주네? 그럼 나는 안 받아도 되지 뭐 이럽니까? 갑자기 열이 확 돌죠? 아니, 이것이 나를 무시해? 일성교회 일로 와봐. 회장 일로 와봐. 속장 일로 와봐. 아니, 다 주고 나는 왜 안 줘? 나한테 억하신 적 있어? 아마 머리카락 몇 개 뽑힐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는 소용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주신 역사를 왜 사모하지 않으세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지 뭐. 왜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해주세요. 간증을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한 소원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내 자식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길 원하는 만큼만 은혜를 한번 사모해보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버는 그만큼이라도 하나님 은혜 한번 사모해보세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 것은 그렇게 사모하고 세상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갈급해 하시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내년 부흥회 주시면 되고, 또 안 받으면 어때? 그냥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 때 사모함이 일어나서 입을 넓게 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간증을 나눌 때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혼자 고이 간직하고 나만 알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자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간증하라고 하면 목사님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내 자랑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해서 받았다면 내 자랑이지만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거저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그래서 간증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나만 고이 간직하고 숨겨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은혜 부어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죠. 왜요? 나누라고 주셨는데, 전하라고 주셨는데. 근데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더 은혜 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누면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말라갑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면 듣는 자도 복이지만요, 간증하는 자도 복입니다. 무슨 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나누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요.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 내가 그 은혜 나누라고 너에게 줬는데 너 잘한다. 내가 더 부어줘야지. 더. 왜? 받으면 전하니까, 받으면 나누니까. 그러니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자매님이 그 간증 하셨잖아요. 부흥회 때 기도받는데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막 요동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막 요동,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막 기도받고 하는데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허리가 깨끗이 나왔대요. 그분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허리가 많이 아픈 분인데,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아팠으니까 뭐 고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네. 누군지 궁금하세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누구야? 금요성령집회 오라니까.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금요성령집회 오세요. 시작. 금요성령집회 오세요. 오시면 돼요. 오시면 다 들어요. 그거 안 오니까 누구야? 최종 문제라면 최종 문제. 얘기해 줄게요.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못 고치지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내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전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또 다른 분의 간증 듣고 제가 또 놀랐어요. 그분이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인병 있는 분 지금 만져주십니다. 근데 그게 내 얘기라고 알았는데 차마 일어나지 못했대요. 근데 저게 내 얘기인데, 저게 내 얘기인데.
근데 뭐 앞에 나와서 기도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전하는데 저에게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집에 돌아가서 일상생활 하는데 부인병 증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몰랐대, 하루 이틀은. 근데 한 2, 3일 지나서 보니까 이상하네? 잠깐만 나 왜 안 아프지? 이상하네. 부인병 증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기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아이고 내가 말씀 들은데 하나님 나 만져주셨나 봐. 어머머. 여자니까 어머머머 했겠지. 그래서 지난주에 남편분하고 병원에 갔대.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깨끗이 나왔대요. 2달 동안 계속 치료받았는데 하나도 낫지 않은데 나왔대요. 할렐루야.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연약한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알게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전하세요. 그럼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속해 또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자꾸 나누세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얘기를 자꾸 나누세요. 그럼 우리 속해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간증하세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정말이야? 나사로가 죽어서 썩는 냄새 나는 사람이 정말 살아났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 받는 자 핍박 만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셨다는 증거구나. 내가 이 은혜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지.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련 가운데 더 큰 주님이 기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전하셔야 돼요. 묻어두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금요 성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파도는 뭐예요? 밀려왔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계속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합니까? 좀 유치한 말일지 모르지만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내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내 자식 좀 출세하고 성공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큼이라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회사에서 내가 좀 승진하고 월급 좀 더 올라가고 인정받고 얼마나 남자분들 그거 원하세요? 근데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갈급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갈급하세요? 내가 논문 잘 쓰고 학위 받고 좀 내가 더 좋은 대학원, 더 좋은 그렇게 정말 내가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은혜 갈급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그 찬송 우리 찬송하는데요. 거기 가사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죠?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하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처럼 내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고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간절합니다. 오늘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마음 다하여 세상 그 무엇 그 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하나만 원하십니까? 오 주님, 내가 주님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미디온고의 삼비시마스 예수 아이시마스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타라 아나타다케 시타이 모토메 아우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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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타오 시타루 오모이 미소바리 이기요세 되시려 시타이 모토메 마스 여러분이 한 번 더 찬송하기 전에 한번 두 손을 마음에 모아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급하고 계십니까? 오늘 혹시 주님 아닌 다른 것 내가 사모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 내가 갈급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더 사모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더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면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한 사람도 답답한 마음, 공고한 마음, 텅 비어버린 허전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정말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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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부어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저희들을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리라.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아닌 다른 것 자꾸 바라봅니다. 혹시 지금도 주님 아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주님 안에 헛된 것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채워주소서. 주님 한 사람도 답답하고 곤고한 마음, 한 사람도 속이 텅 빈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오. 오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 이 시간에 두 손을 마음에 품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의 평강을 채워주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